오늘은 천국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서를 읽고 또 복음 노트를 기록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매 순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숨 쉬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숨 쉬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여름이면 되면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안전한 건 아닌데 시골의 아이들이 놀 데가 별로 없으니까 여름이 되면 모여서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장난하고 놀았습니다. 저수지 위쪽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또 흙이 이렇게 와서 점점 천천히 이렇게 낮아졌지만, 물이 빠지는 그 큰 뚝이 있는 그곳에는 상당히 수심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얕은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골 아이들이 정식 수영을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물속에 넣고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빨리 이렇게 저어서 쭉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수영이 좀 익숙해지면 제법 이제 깊은 곳을 쑥 지나서 건너편으로 갔다가 건너편으로 다시 오는 그런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좀 멀리 깊은 데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수영이 좀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머리를 딱 물속에 넣고 빨리 발을 젓고 손을 움직여서 거의 제 생각에는 끝에 갔다고 생각하고 발을 딱 내렸는데 끝에 오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제 발이 저수지 밑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눈을 떠서 위를 봤는데 저수지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고 햇볕이 그 물결에 따라 흩어지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 순간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발이 땅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땅바닥을 차고 올라오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제 몸이 물 밖으로 얼굴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 하고 숨을 쉬게 되고, 숨을 쉬니까 살았구나. 여러분, 잠시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덮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유명한 분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분은 오늘 처음 들어보신 거죠. 그럼 한 단계 올라가신 겁니다.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분이시고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평생 교수를 하셨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 써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그런 책을 썼고 또 재밌는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 고참 악마입니다.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웜우드는 신참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악마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웜우드야, 환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환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말합니다. 환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환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목숨 걸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되고 기도하게 만들어라. 환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기도는 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를 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는 악마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기도인데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막 자기 혼자 흥분하는 기도는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C.S. 루이스를 지도해 주었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고 또한 그도 유명한 작가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뒤에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때로 산에 올라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신 곳이 있었는데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피를 흘리며 전쟁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땀방울은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영적인 전투,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해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게 땅에 얼굴을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저에게 고난의 잔이 주어졌습니다. 고통의 잔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한편으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봤는데 두 가지의 법이 자기 마음에 동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법과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법이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는 죄의 법이 한꺼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그러나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을 미국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인디언 족속 중에 체로키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어린 그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사랑과 진실과 위로와 정직의 삶으로 살아가는 늑대란다.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란다.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분노로 살아가는 늑대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 늑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싸우는데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또한 온전히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두 마음으로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욱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기도의 내용을 다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두 번째 하신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여,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달라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던 분이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가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굴복해서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그들은 잠들어서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더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면 우리의 삶의 혼란은 정리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한 사탄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 거라 말씀하셨어.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래서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이 우리가 겪는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결정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너 인생을 네가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모님한테 와서 엄마, 아빠,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물어보는 것, 뭐 하는 일입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만났어요. 가슴이 터진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딸이 사는 집에 한 번은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딸이 딴 사람이랑 동거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지만 같이 동거 생활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일 있으면 이야기도 하지, 어떻게 이렇게 말해서 엄마를 깜짝 놀랐냐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나 성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거든요. 엄마 나를 낳아주셨지만 저는 성인이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하고 등허리를 손으로 탁 때렸대요. 딸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법정으로 나아가서 폭행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민 와서 그 딸 하나 키우느라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했는데 내가 지를 미워서 그랬겠어요? 내가 좀 섭섭해서 야, 딸아, 그 먼저 이야기 좀 해주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 왜 자고 있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자고 쉬어라,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당당하게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앞길이 생명의 길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외국에 가셔서 폐병을 얻게 됐습니다. 1929년 그네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폐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결핵 치료제는 1940년이 돼야 미국에서도 개발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도 폐병에 걸리면 사형 선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그런 폐병으로 죽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한 의사분을 만나서 알버커키라고 하는 서부에 있는 아주 건조한 지역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은 침대 위에서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어려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삶에 짙게 들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일생을 아무도 모르는 이 외로운 곳에서 마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우울증에 빠져들곤 했다. 그렇게 적으셨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공부를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교사님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보내주시고 간호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의 몸이 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2년 후에 그는 완쾌되어서 다시 병원에서 나오게 되고 한국으로 와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앓은 중병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는다. 실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긍휼이 충만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나를 좀 더 깨끗이 씻어 주시고자, 신앙의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고자, 그리고 지식의 범위를 넓혀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쓴 잔과 고난의 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중요한 기도, 이번 한 주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6시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는 없고요, 각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